말씀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 구약 상백 쪽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두매 그것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감기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독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푸른 소산의 만물을 가져가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이름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 터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로 보겠습니다. 신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문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더 정결한 마음 달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몸속에서 합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추수를 해보셨는지요? 요즘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잘생긴 김우빈, 키가 큰 강수씨, 경수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농사 짓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유심히 봤어요. 참 건전한 프로다. 그 땅을 그 사람들이 일구고 땅을 더운 여름에 찍었나 봐요. 땅을 뻘뻘 흘리고 34도, 35도가 되는 더위 속에 땅을 다 일궈가지고 거기에다 깻잎이랑 열무씨를 뿌렸어요.
그리고는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왔더니 깻잎이 막 이만큼 자란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농부가 되고 싶다 그러고 막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매도 파랗게 나와서 가보니까 벌레가 다 먹은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공유를 먹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원주민 농부들이 하는 말이 에이그 농약사다 뿌려야지 돼 그러는 거예요. 농약을 서로 막 달리는데 그 이제 농부들이 와서 보더니 아유 이거는 너무 벌레들이 맛있게 싹 먹어가지고 이거는 약을 뿌려서 될 일이 아니다. 다시 밭을 갈고 다시 씨를 뿌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밭을 가는데 이 더운데 그 밭을 언제 가러 막 한숨을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트랙터를 빌려준 거예요. 동네에서 이렇게 쫙 가니까 뭐 30분 만에 쫙 갈았어요. 근데 그게 갈려 나갈 적에 모두가 그 눈빛이 너무 애잔하게 너무 가슴 아프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2년째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배추를 심고 열무를 심었어요. 배추를 한 50개쯤 이렇게 심었는데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한 10개뿐이 안 남았어요. 그 배추가 시들시들 병에 들고 말라서 뽑아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좀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고 얼마나 신경 쓰고 마음이 아프고 물을 열심히 줬는데 쪼개지는 거예요. 또 하루는 갔더니 이 열무잎에 벌레가 먹어서 이파리들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농약을 갖다 좀 뿌렸더니 지금은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추수하는 경험을 하느냐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젊은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추수가 되려고 할 때는 너무나 기뻤지만 추수되지 아니하고 버려야 될 때 그 가슴 아픔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묘밭에다 다 씨를 뿌리고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하고 벌레가 먹어서 이제 구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뽑혀서 던져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뽑아서 버리는 주인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적에 감사하라. 여러분 추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시장에 나갔더니 사과값이 엄청 비싸요. 보통 3개, 4개에 10,000원이에요. 아주 과일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 양가 하나에도 6,000원, 7,000원. 하여튼 이 포도 한 송이도 만 얼마, 다 비싸가지고 이거 무슨 과일을 먹겠나? 아니 몇 개 안 사면 10만 원짜리 훅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 사과값이 유난히 비싸서 왜 이렇게 사과값이 비싼가 했더니 우박이 내렸대요. 우박이.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 저 영월에도 제가 전화를 걸어서 거기 진짜 사과밭이 있던데 사과가 어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알아볼게요. 근데 알아보더니 우박을 다 맞아서 먹을 게 없대. 우박이 뚫어가지고 이 사과들을 뚫고 그 동네 이 스웨트 지붕을 다 뚫었대. 이 우박이 막 2만원 우박들이 와가지고 뚫었대요. 이해가 되는 것이 전에 제가 미국을 갔을 적에 해변에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진 나는 그런 얼음덩이를 처음 봐요. 진짜 2만원 얼음덩어리들이 막 떨어지니까 자동차가 진짜 구멍이 나더라고요. 막 그 높은 하늘에서 팍 떨어지는데 맞으면 다 뇌진돌벌레 죽을 것 같아서 막 도망가갖고 집 속으로 들어갔던 생각이 나면서 그런 우박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배추도 땅구가 뻥뻥 뚫릴 때 우박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배추고 사과고 별로 건질 게 없대요. 그래서 사과값이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씨만 뿌리고 물만 잘 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런 우박을 안 줘야지만 우리가 농작물을 추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할 적에 감사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추수할 적에 감사하라.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추수감사절의 추수한 기쁨에 도취돼서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심의 인자심과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적에 추수 시기를 따라 지킨 추수감사절의 이름은 추수와 관계없는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장마절을 지켜라, 혹은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행사를 기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잘 자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해 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수감사 축제를 즐기고 기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전체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명기 26장 5절 9절에 쭉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관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 들인 후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강주리에 담으래요. 이렇게 제가 오늘 갖고 온 것이 강주리에 담아갖고 강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여호와의 성소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아뢰어 말하라는 거예요. 내 조상은 누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 때문에 애굽에 갔지요? 요셉 때문에 갔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애굽에 불러들였잖아요. 기근이 와서 다 굶어 죽게 됐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팔아서 미리 애굽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이 온 나라에 기근이 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거기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려와서 부양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들, 자기 팔아먹은 형들, 뭐 그 조카들 살 것 없이 다 와서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애굽에 소수가 갔어요. 갔는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요셉이 죽었잖아요. 근데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요셉이 우리를 먹여 살렸어. 우리가 기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지혜를 짜놔가지고 우리가 다 먹고 살고 남았잖아. 이렇게 막 요셉을 추앙하며, 또 요셉의 식구들도 막 귀빈 대접했던 자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자, 손녀, 손녀들이 이제 막 세월이 가고 100년, 막 200년이 지나가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저 이방인들이 왜 우리나라 와서 더 잘 사는 거지? 더 잘 나가고 있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등극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예로.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령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가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곧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적인 감사 노래의 내용은요, 조상이 겪은 역경과 여호와께 부르짖음 그리고 구원과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도록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은 열매로 추수 감사절을 노래하면서도요,
추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을 고백하는, 기념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시편 136편 10절과 2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설명되는지 압니까? 첫 번째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적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서 인도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통과했어요. 홍해바다를 통과함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열 번째는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것에 감사라는 거죠. 11번째는 바사랑 옥을 죽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12번째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요. 바사랑 그리고 아모리 왕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13번째는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죠. 남에게 뺏어서 다 이스라엘 줬어요. 14번째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해요. 15번째는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말은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잘 먹고 잘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슬펐고 죽고 싶었고 절망했던 그 많은 순간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인생의 역사들도 돌아다보시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절은 영국에서 1621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상륙해서 많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를 지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재단에 놓고 눈물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시작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마음의 감사했어요. 아주 추운 초겨울 12월 달에 폴리메스 항구에 102명이 상륙하였지만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장례도 제대로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춥고 너무 굶었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버려둬야 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봄에 원주민 추장에게, 그 추장의 이름은 스칸토입니다. 여러분, 스칸토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선 이 추장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스칸토의 삶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술들이 있지만 역사가들은 그 순례자들이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폴리머스 지방에 메이플라워호로 도착하기 10여 년 전인 1608년경에 일꾼의 영혼을 말하는 무역상들이 그 지역에 먼저 항해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완판도구 인디언들이 신뢰를 갖고 무역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고 이 못된 무역상들은 그들을 죄수로 잡아가지고 스페인에 데려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일정의 덫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힌 인디언 중에 한 소년 스칸토라는 인디언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스칸토는 어느 스페인 수도사에게 팔렸어요. 이 스칸토를 그 수도사가 참 잘 내준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줬고 거기서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스카토는 나중에 영국 땅으로 가게 되었고 존 슬레인이라는 사람의 마구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 슬레인이라는 사람이 스카토가 너무너무 인격과 됨됨이가 괜찮은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신대륙으로 가는 첫 번째 선박에 태워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인 매사추세츠에 도착했을 적에 그곳에는 더 큰 가슴 쓰라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염병이 확 돌았는데 스칸토의 고향 마을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단지 스칸토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불평하고 한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이상한 일을 겪어야 될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갔다가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허락받았는데 아니 나의 일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거나 발견하도록 나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셨을까 하고 비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1년 후에 그 대답이 찾아왔어요. 왜 스카토를 하나님께서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오게 하고 그런 모든 계획과 역사가 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영국 가족들이 탄 배 메이플라워 한 척이 스칸토의 부족들에게 전용되었던 적이 있던 바로 그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스칸토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스칸토는 신앙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먼저 나아가서 놀라는 영국 순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의 선장인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일기에 의하면 스칸토는 우리들의 선을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우리의 양식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길 안내자가 되어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우리들을 늘 돌봐주었다고 서술합니다. 스칸토가 연령으로 죽어갈 때에 브래드포드는 그의 인디언 친구가 식민지 지도자가 그를 위해 기도드려 줄 것을 원했고 그는 영국인의 신에 계시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썼습니다. 또 스카토는 그의 소유품들을 그의 사랑을 기억해 달래며 순례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이 신앙만을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이 사람들이 도착했어도요 말이 안 통해요, 인디언들과. 근데 스카토가 어떻게 됐지? 영국의 노예로 가서 영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카토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줬고 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줬어요. 그때 스카토는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나? 요셉처럼 먼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카토가 요셉과 똑같은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이 외롭던 인디안을 기적적으로 희생시키고 그를 투쟁하는 영국인들을 구원하도록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선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요셉을 준비시키신 성경의 옛 이야기, 요셉을 먼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팔레스타인의 대기교를 준비하게 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게 하신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회상시킵니다. 스칸토의 삶은 특이할 일이고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슬프게도 많은 책들이 스칸토의 이야기에서 그가 지닌 크리스찬의 신앙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도서로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기적 스칸토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자세하게 써여 있어요. 스칸토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께서 미국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그가 특별히 보내신 도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대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스칸더 추장에게 감자와 옥수수 종자를 얻어서 희망의 씨앗을 뿌렸으나 그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됐어요. 그것은 물이 가장 필요한 때에 3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확할 수 없는 폐농 직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으로 성결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배가 고파 죽겠는데 거기서 한 노인이 손을 들고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기적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서 가물었던 땅에요. 열흘 동안 비가 쫙 와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은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생명적인 감사예요. 대충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교도는 본래 영국 국교인 성경의 상식적이고도 관료적인 신앙에 한가여서 보다 더 생명적이고 내면적인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한 무리들이 12년 동안 본국에서 박해를 견디다 못해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리던 아메리카 신대륙에 생명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앙 제일주의가 그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교회가 많아지고 박해가 없어졌어요. 전도를 안 하니 박해는 더 없어요. 싫은 소리 하나도 안 들어요. 안색 변한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를 하면 싫은 소리도 듣고 안색도 변해요. 아니 요즘에 저 산책을 하러 쭉 가다 보면요, 아주 깔끔하게 깔리고 숙녀랑 좀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같은 분이 길에 아주 보고 서 계셔요. 우리가 가면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그래놓고 근데요 왜요? 내가 그랬어. 지나가는 나한테 두 분이 너무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거기 앞에 막 여호와적인 있는 걸 내가 못 봐가지고 다시 근데 왜 저한테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놀래가지고 이러고 보더니 좀 귀여워서 보니까 여호와 증인 뭐 그거 이제 책자가 막 있는 거예요. 내가 아 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들은 진리도 아닌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구원을 증거하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않는 저의 모습도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이 청교도의 신앙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다 버리고 그 배를 타고 그냥 맨날 배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굶고 춥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 날마다 우리는 도전받아야 돼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저들은 1691년 11월 11일에 체결된 메이플라워 계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항해를 계속하여 노라고 선언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등 고향과 친척들을 버리고 신대륙에 와서 죽음과 투쟁하며 결실을 얻었으므로 실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보다는 슬퍼야 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원망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보다 기쁨을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신앙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하는 신앙인의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이 우리들에게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그 간격 하나만으로도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 같이 감사절은 진정 기쁘고 감사하여 지키는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절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건가? 또 야채와 그리고 과일과 우리 신앙의 내면적인 은혜를 물질로서 바치는 것이기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우리가 함께 바쳐야 됩니다. 가구의 역전투기와 같은 헌금이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과일을 준비하며 송춘희 원사님 이름으로 과일 사기에 돈 내놓으세요 했더니 그게 2만 원을 내더라고요. 또 장미라 목사님이 또 2만 원 내랍니다. 또 제가 가져가고 한 10만 원어치는 샀어요. 왜? 동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음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 곧 타락이고 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물질 이전의 정신적인 내면적인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한 주일을 정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가정에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소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문안에 감사하라. 권면이 어떻게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생활을 보면 그 생활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었어요. 어젯밤에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다시 말씀을 생각하고 나도 감사거리를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시간은 자꾸 가요. 새벽에 4시에요. 하나님 몇 시간에도 자게 해주세요. 6시에요. 하나님 1시간에도 자게 해주세요. 7시 반이에요. 끝까지 버티면서 30분이라도 자게 해주세요. 1분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릴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왔더니 야 하나님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난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많이 가졌고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데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는 적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강격으로 사무쳤고 그의 하루 생활은 아니 일생의 생활은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좋은 환경이나 평안한 생활로 인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믿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 믿는 것과 감사의 삶을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사람은 무엇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감사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며 사니 잘 됩니다. 시작. 감사하며 사니 잘 됩니다. 아멘. 감사하며 살아야 잘 됩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바른 표현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은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하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니까 감사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다 감사해야 돼요.
한 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란 말은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은 1948년에서 1964년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감옥에 갔어요. 간 이유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붙잡혔어요. 그 감옥에 갔는데 언니하고 두 자매가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막 전도한다고 시끄럽다고 이제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막 끌려다니는데 하루는 아주 나쁜 방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얄미우니까 간수들이. 근데 그 방은 이 벼룩이 툭툭툭 튀는 거예요. 벼룩. 도대체 잠잘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문을 두드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톡톡톡 두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간수들이 그 방은 빈대고 오니까 오지를 않는 거야. 문 밖에서 시끄러! 조용히! 그렇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리 예배드리라고 이런 방을 주거나 그런 거 이제부터 크게 불러. 간수들이 못 오니까 이 빈대 때문에 벼룩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찬송을 불러도 그냥 간수들은 문 밖에서만 조용해! 시끄럽다니까 이러지 정적어서 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빈대 있는 방으로 저희를 보내줬군요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저를 읽어보면서 야 진짜 이럴 수 있을까? 계속 온몸에 빈대가 막 난리를 피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없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그런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힘들 때도 눈물이 날 때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기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즉시 가지 않으셔요. 드디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막 원망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는 울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도 울고 이렇게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적에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다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 것이에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까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기도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잖아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이 간신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에게 모함을 해서 끌어내릴까 하고 묘안을 짰는데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지 하는 법령을 만들었어요. 왕은 뭣도 모르고 자기를 막 높여주니까 어인을 딱 찍고 보니까 아니 이 다니엘 상관없이 기도하는 다니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나 왕은 신하들의 계략에 마음을 뺏겨서 어인을 찍고 말았어요.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밥이 돼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든지
알든지 상관없어요. 니네가 나를 사자굴에 넣던지 마던지 나는 날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 3번 하나님께 자기네 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조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소리내어 똑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입장에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을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봐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고요. 금식 기도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감사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요 7개의 황금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어요. 열어보니까 6번째 단지까지 그냥 황금이 확 찬 거예요. 7번째 단지를 열어보니까 반만 찬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재산이 있는 걸 팔아서 이거 또 채워야지. 채우는데 암만 채워도 7번째 황금단지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 7번째 단지의 황금을 채우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나이가 90이 넘었으면 자기 재산이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송춘희 권사님과 또 다른 권사님들 2분 모시고 설악산에 갔어요. 근데 설악산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커다란 불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절간 다닐 적에 저 부처님 방송 밑에 그물을 깔아줬대. 야 그분들은 절에는 헌금 진짜 잘해요. 근데 거기 입구에는 또 막 기아 조각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북구 어린이까지 써. 그거 한 장에 10,000원씩 또 팔어. 아니 교회도 여기다 기아장 넣고 팔았으면 좋겠어. 예배드리면 한 장이. 아주 이 절에는요 어떻게든지 돈을 끌고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방송 밑에 금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아유 기도하는 방송 밑에 금을 착 깔아줬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다음 교회 좀 갔다 지금 목사님 방송에도 좀 깔지 그랬더니 교회도 요즘 많이 했어요. 저쪽에 있을 때 교회도 뭐 자기가 뭐 거의 쓸다시피 했고 교회도 많이 했어요 이러더라고. 야 절은 방송 밑에 금을 깔아주는구나. 아니 목사님 방송 밑에 금 깔아주는 사람 나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절은 스님들 깔고 앉은 방송 밑에 금을 깔아주네요. 금을 깔고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대단해요. 이렇게 자기 욕심 그리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밖에 없는 것, 빈 것,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채워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행복이란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임금님이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 했지만 임금의 병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속옷을 벗겨다 입으면 병이 나을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그냥 이번에 빨리 넌 온 동네를 이 나라를 뒤져서라도 행복한 사람 속옷을 가져와라.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왕자까지 이제 나와서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막 산골로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들을 찾는데 어느 집에서 막 깔깔깔깔깔 너무너무 행복하게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속옷을 좀 주십시오. 뭐가 이렇게 행복합니까? 우리 너무 행복해요. 속옷을 주는데 다들 속옷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칼을 옆에 없어 당장 속옷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억지로 벗겨봤더니 이분들은 속옷이 없어 가난해가지고 우리는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잘 입었다고 그리고 벼슬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면서 살 때 느끼는 거예요.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의 그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요 그렇게 자기가 치리하는 그 도시가 그렇게 슬픈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왜 왕자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왕자라고 막 동성을 세워가지고 막 샤파이야 금으로 막 동성을 세워놔서 거기서 멍하니 서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들어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슬픈 가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제비가 하나 톡 왔어요. 제비야 내 소문 좀 들어줘라. 제비는 지금 이제 겨울이 오고 있으니까 강남으로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왕자가 잡는 거예요. 내 눈에 사파이를 빼서 누구네 집 갖다 줘. 병원비가 없댄다. 야 내 칼에 붙어있는 루비를 빼서 누구 갖다 그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겨울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이 금을 갖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누구 집 나중에는 이 왕자가 완전히 막 아주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행복한 왕자 저 안 되겠다 저거 다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행복한 왕자가 완전히 다 나눠주고 이제 철거가 될 적에 이 제비는 너무너무 시간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왕자는 심부름하다가 그래서 그 밑에서 톡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그 사랑에 참 감동도 받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나눠줄 적의 행복인 것을 이 왕자가 알았어요. 왕궁에 살 때는 몰랐어요. 더가지를 할 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다 나눠주고 껍질까지 부터 나눠주고 나니까 너무 행복해서 진짜 행복한 왕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지려고 하지만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했던 지난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하반부를 보면요, 이 바울도요, 내가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몇 번의 감옥에 갔는지, 몇 번을 파살을 당했는지, 에베소, 고린도, 로마서도 대부분 감옥살이만 해요. 그런 생활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속에서 범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날의 가난함과 지나간 날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광야에서 40년을 지켜줄 적에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켰을 때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갖고 감사하라 할까요? 너의 지난 날 가난한 날을 잊지 마. 그리고 지금 돌아다보면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지금까지 스칸토에게 역사한 것 같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감사를 잃어버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미련한 인생을 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선배들은 일찍이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던 사람들임을 압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적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 믿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격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9장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꽃이 황금 물결 끼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이 진동하도다. 우르익은 저곡시 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